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11월 첫 주입니다. 시간은 흘러 벌써 11월이 되었는데요. 오늘 올 한 해도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실을 결단하며 또 점검하며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고 넘어가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네.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전에 약하고 부족했던 또 모났던 나의 그런 못난 부분들은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같이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요. 의지하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오늘의 어떤 어려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기에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랑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며 이 나라가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분단된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 통일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 주의 영을 부으사 교회가 연합하여 모든 악법을 막아내고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산 땅과 도시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탈북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갈 힘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함께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가 주의 방법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빵과 복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탈북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언어와 문화생활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안산과 도시마다 범죄가 사라지고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소외된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들 사회 취약계층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셔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역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복음으로 다가가서 소망이 되도록 지혜와 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전복한 마음으로 세계 속에서 복음 전하시는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인종과 기후의 차이를 극복하는 체력과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예배와 전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정결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동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모든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전도팀을 담당하시는 정일령 목사님과 이성모 목사님, 진용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 현장마다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일령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세상 모든 곳 하게 하시고 부럽지 않네. 성령의 예배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며 예수로 남자의 모습으로 영원하고 모두하게 다스려 주셔서 가정과 교회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색색깔로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을 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시고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돌이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복음의 전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주님 마음을 온유함과 겸손을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에는 전쟁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민족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섬기고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대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받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어 세상의 소망과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게 하신 주님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안에서 날마다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제 아들 엘찬이가 더 예뻐요? 아니면은 저기 지나가는 아이가 예뻐요? 그러면 누가 더 예쁘다고 할까요? 당연히 엘찬이가 예쁘다고 하지. 우리 교구 전도대 야외에 가서 사진 찍은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제일 예뻐요? 우리 교구 사진이 제일 예쁩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사진이 제일 예쁘던데요. 우리 교구 사진이 제일 예뻐.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를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구 사진이 제일 예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정하고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을 갈구하였습니다. 성령만 충만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전하게 강력한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갈구하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1살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성령 충만할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만족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과 함께 희락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교제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고, 이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정말 좋아했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론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데, 분명 나는 하나님과 교제해서 좋았고 하나님의 영이 분명 내 안에 계신데 희한하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에는 죄도 짓고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분명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정말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에 이끌려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극동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은 자신이 점령한 나라 중에 머리가 아주 뛰어나거나 그리고 체력도 좋고 외모도 갖춘 왕족이나 아니면 최상위 귀족들 중에 몇 사람을 불러와 3년간 바벨론에서 학문을 가리키고 가르친 결과 그중 탁월한 사람 몇 명을 뽑아 자신의 신하로 삼기 원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뽑혀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전쟁에서 져서 끌려온 노예 신분이고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특별히 뽑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또 3년 뒤에는 왕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바벨론의 대우는 극진했습니다. 왕인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도 먹었고요, 그가 먹는 최상급 포도주를 하사해서 먹게 하였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매니저를부터 연예인을 돌보는 것처럼 각각 관리들을 붙여서 그들의 상태를 체크하게 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최고의 환경이 제공된 것이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저 그 환경 속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잘 배워서 왕 앞에 나아가면 최고급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도 같이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제 왕이 주는 호화로운 음식과 포도주를 더 이상 먹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먹으며 호화롭고 사치로운 음식과 포도주에 취해서 분별력이 흐트러져서 바벨론 문화에 빠져 살게 되는 일을 계속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아스부나스라는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관장님, 저는 이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또 취하여 살아갈 때 제가 더럽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채소와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환관장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왕에게 너네 먹이라고 왕께서 친히 음식도 정해주시고 직접 포도주도 주셨는데 너네가 이걸 먹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진짜로 먹지 않다가 초췌해버리면 그걸 누가 감당하냐. 그거는 잘못될 경우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른다. 그러니 이제껏 먹던 대로 먹도록 하여라. 하지만 다니엘은요, 자신이 정한 뜻,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 뜻을 환관장의 거절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환관장 밑에 자신들을 실제로 맡고 있는 관리에게 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관리님, 부탁합니다. 저희가 초췌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시다면 딱 10일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 저희가 채소와 물만 먹고 지낼 때 그래도 만약 초췌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저희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관리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라와 아사라의 말을 들어주고 10일 동안 채식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더 뽀송뽀송해지고 삶은 더욱더 윤택해져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좋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이 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책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3년 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는요, 온 나라, 그 큰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인물들로 세우셨죠.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뜻? 나는 높아질 것이야.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벌 것이야. 이런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호화로운 문화 가운데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초반에는 진짜 다니엘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는 노예의 삶에서 담대히 왕의
하사품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게 가능한가? 정말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예뻐서 좋았습니다. 김영아 보고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다가요, 깊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에 더 깊이 호감을 갖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끼리 얘기인데 진짜 솔직하게 말했을 때, 말하지 마. 다 녹화되고 있어? 말하면 안 돼? 저는 그 아이가 서울의 큰 병원 간호사인 것도 좋았습니다. 내심 결혼을 하면 돈 걱정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 사례금 어느 정도 받고 아내 많이 받으니까 이거 괜찮겠는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요, 60세가 넘어서 정년 퇴직하더라도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모셔다가 일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그 당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가 여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벌게 됐을 때 예보로 돈 벌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자신은 결혼하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3교대 근무가 힘들면 그냥 새벽 밤낮 그게 하시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힘들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적십자 단체나 아니면 밤낮으로 2교대 하는 곳에 가서 돈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안 한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인 교역자에게는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김영아 사모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해주고 그것으로 경작하며 먹고 살게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례금으로 살아야 한다. 맞아, 알겠어. 근데 별로더라고요. 아니 굳이 왜? 아니 뭐 200만 원, 300만 원 좀 더 벌어오면 맛있는 거 먹고 나 사 먹고 우리 고생하는 전도대원들 커피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내가 돈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내가 한우 툭불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그런데 확고합니다. 자기가요, 교역자에게 시집가는 게 아니면 이러지 않는답니다. 이래서 돈 번대요. 이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면 어느 정도 어디서든 취직 잘 되고, 그걸 이래서 보통 사람보다 조금은 더 벌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요, 특히 오빠 같은 성격의 사람이랑은 결혼해서 일해서 돈 버는 게 낫지 안 벌었다가는 무슨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버는 게 낫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분깃이 땅이나 가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깃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안 벌겠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뜻이죠. 근데요,
저 이 말 듣고 오 좋아 굿 그렇게 살자 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런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아야 굳이 지금부터 일을 안 할 필요가 있을까? 안산동산교회 전임이 아닌 경우에는 사모님들 일해도 돼.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허락한 일이야. 그런데 너가 왜 굳이 지금부터 일을 안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오빠 교육자는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블라블라 그래 맞아 너 말이 맞다. 며칠 지나면 그런데 영아야 잘 생각해봐. 굳이 지금부터 일을 안 할 필요가 있을까? 오빠 교육자는 하나님이 분기시야. 그래 네 말 맞다. 또 며칠 지나서 근데 영아야 굳이 이거를요 결혼 전부까지 한 15번 넘게 얘기했습니다. 15번 넘게 했어. 제가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분기신 건 모릅니까? 잘 알지. 목사인데 몰라 그거를? 내가 결혼 전 훨씬 전에는요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데다가 내가 친히 글을 썼어. 뭐라고 썼냐?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아멘 라고 내가 당당하게 써놨다고. 말씀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SNS에 살아가면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요 SNS에요 한 번도 아니고 한 2번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레위인의 분깃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살게 돼야 하는 시점이 오니까 몇 번을 다시 묻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영아야 그런데 굳이 지금부터 일을 안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얘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나님의 뜻인 거 내가 안다고 그 뜻대로 정하고 사는 것 쉽습니까? 돈 문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내 위치가 흔들리는 것, 내가 세웠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바닥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몸부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다면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평생을 종이었던 낮은 신분에 있을 때에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잃을 것이 많을 때나 마찬가지로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 가운데서도 오염된 세상의 풍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각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로 20년간 살았을 때에도 모든 관리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는 순간에 절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풀무불에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그 대국의 3명의 총리 중 하나였던 다니엘은 지금 분명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드리던 기도를 드리면 사자가 사는 굴에 던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하고 그들이 가진 가축들도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 정도의 최상급 양과 소들을 죽여서 뭐합니까? 안 죽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뛰어난 가축들은 안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지금 살려두고 이 양과 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쓰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요,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뜻을 정하고 뜻을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울은 버림받고 다니엘은 더욱더 큰 일에 쓰임받고. 저는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지 못함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하는 용기를 갖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용기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선포할 본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냥 그는 1장 8절의 말씀처럼 뜻을 정했고 그대로 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관장에게 말했는데 안 되면 자기를 직접 관리하는 자에게 요구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용기를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화요일 날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라! 그러고 난 안 정할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화요일 날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렇지만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 뜻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저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날 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전도대 목사가 전도 못하면 됩니까? 전도대 목사가 전도해야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전도를 하면 되는 거야. 따라해볼까요? 나가면 아니야. 이 정도는 전도대가 알아야지. 나가면 안 나가면 할렐루야 아멘. 나가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1년 동안 교구전도대를 담당해 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는 성도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교구전도대 대원들 이름을 전부 다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을 정했어. 내 뜻을 정하고 어떻게든 내가 암기할 거야. 돌머리가 금머리,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정혜령 목사님이 이름을 못 외우는 것은 돌대가리여서 그렇습니다.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몇 달 후에 다 외웠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외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 외웠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근데 이름은 몰라. 그럼 맞바만 한 대씩 맞는 거야. 딱 봐.
목사님 몰라요? 대.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구의 전도대원들과 큰 소리 내며 싸우지는 않는다.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없어?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몇 년간 복음 전한 일을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이건 좀 낫네. 이게 좀 더 쉬운가 봐. 그럼 어려운 거 하세요. 어려운 거에. 나 이거 쉬운 줄 알아? 어려워. 이거 지금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잠깐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뜻을 정하세요. 아주 자신만 알아볼 그 글씨대로 적으셔도 돼요. 어떠한 뜻을 정하겠습니까? 10, 9, 8, 7, 6, 5, 4, 3, 2, 1. 오늘 이 시간이 다니엘서 1장 8절의 뜻을 정하고 인생이 변화되었던 순간 같은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뜻 정해야 돼요. 그냥 아멘만 하고 끝나면 안 돼. 극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산삼의 존재를 발견하고 냄새를 맡음으로 일시적으로 난 병이 나은 것 같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쓰고 먹기가 싫더라도 씹어 먹어야 병이 낫고 온전해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혜련 목사가 여기 앞에서 막 귀여운 척하면서 말씀 전했잖아요. 참 쉬운 게 아니야. 그럼에도 말씀을 듣는다고만 해서 생명이 온전히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말씀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여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전도대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오늘부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살아내므로 교구 전도대가 나가는 모든 곳이 천국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제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겠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에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삶을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라고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도대원들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뜻을 정할 때 내가 잘하는 대로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원리는 반드시 내가 잘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인 거에 뜻을 정해야 돼요. 교우전도대가 전도 나가는 것은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뜻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엇의 뜻을 정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옆사람과 교구대원, 전도대 대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람을 용납해주고 이 사람을 품어주며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 거기에 제가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강과 평안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오니 하나님 제가 이 교구전도대 가운데 평안을 매는 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평안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품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뜻인데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게 하시고 그 자기 부인의 헌신의 뜻을 통하여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 주시옵소서. 전도대원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도 변화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교구전도대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쓰럽게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쓰럽게 여겨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긍휼을 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존귀한 나의 남편,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아들과 딸, 어머니와 아버지, 시댁 식구들, 또 처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파할 때 역사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시댁 식구와 사랑하는 처가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자신만 구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그 삶의 천국을 누리게 되며 그 삶이 정말 참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쓰럽게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심과 돌보심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교구부터 25교구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이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부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나에게도 구원자이시니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삶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실력과 또 능력과 또 상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지혜와 긍휼과 살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전도대원들을 더욱더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목사로서 우리 교구 성도들을 더욱더 잘 살피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며 위에서 돌보며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살아가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사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 이단들이 바로 앞에서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전도하고 또 이슬람교가 전도하면서 그 전도의 문이 방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절하고도 단호하게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대언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구 전도대 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구 전도대 대원들이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중하게 받고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 전도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인생이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구전도대 대원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나가 복음을 전달받게 될 하나님의 귀한 교회박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네, 20교구부터 25교구까지 5대 교구 총무님들 응원의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돈 벌러 안 나가고 남편이 눈치 줘도 우리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첫 주에 드리는 헌금은 선교비와 경조사비 및 대원분들을 섬기는 일에 지출됩니다. 저희 지난주에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그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주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전도대 사랑하지 않냐고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 타고 도착 전에 가면서 또 우리 대원분들이 그 은혜의 고백, 이거는 은혜의 비다, 성령의 비다,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위로받고 하나님이 또 저희들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또 그곳에서도 또 돌발 상황도 있었어요. 버스가 돌발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안전하게 또 어르신들 살짝 다칠 뻔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사진 보셨죠? 그날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두런두런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사진 찍는데 좀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또 사진 찍으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또 하트도 같이 또 하면서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우리 나가시면서 이따가 찬양 끝나고 나가시면서 총무님들께서 식권 받으실 때 스티커를 오늘 출석하신 분들 다 드리니까 한 장씩 식권하고 똑같이 받으셔서 붙여주시는데 자기 교구는 안 돼요. 당연한 거죠. 공정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교구는 좀 많이 나오시고 또 어떤 교구는 또 적게 나오신데도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드리니까 진짜로 어느 교구가 진짜 화목해 보이는지 희생과 헌신이 많이 있어 보이는지 잘 살펴주시고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찬양팀과 중보팀이 항상 먼저 하시고 또 이제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1대 교구부터 다음 주 2대 교구 이렇게 순으로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도 현장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호는 모두 일어나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나가면 안 나가면 할렐루야 아멘.